오늘 어린이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두 사람을 꼽을 겁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요, 또 하나는 이순신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사람을 꼽아요.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다윗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요. 이렇게 꽂아요. 그렇게 꼽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큰 일을 했다, 이러한 뜻이죠.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두 가지 큰 일이죠. 하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뚫고 건너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시고 온갖 광야의 위험을 다 뚫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또 하나 우리 모세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썼다는 거죠. 모세가 쓴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5개의 성경을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의 성경을 뭐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 엄청난 일이죠. 훈민정음 만든 세종대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고 평가해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물려받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학습과 유아 세례 그리고 우리 어린이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어린이 세례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지금 교단의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유아 세례가 만 2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만 6세까지로.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세례를 왜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아이는 14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린이 주일학교 시대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유아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신앙을, 또한 우리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주일학교 교사가 후견인이 되어서, 교회가 후견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어린이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이 세례 두 아이를 주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참 이렇게 전교인 연합예배 드릴 때마다 든든하죠, 그죠? 우리가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어린이 세례 준비하면서 우리 노예 몇 교회를 좀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대답 중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 세례를 주는 교회는 복되다,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안 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를 주는, 또한 이 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 오늘 본문처럼 부모의 믿음이 더 우선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부모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 원한다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이 아름답고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은 겉으로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이 아름답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때를 언급하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에만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는 키가 큰 아이, 잘생긴 아이, 예쁜 아이, 똑똑한 아이, 재능 많은 아이,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마치 나무를 분재하여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그건 내 욕심이에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 아이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제가 장차 뭐가 될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들 중에 모세가 있구나, 다윗이 있구나, 에스라가 있구나, 드보라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보기에는 별로 별볼 없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어요? 우리도 그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철없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세대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아이를 숨겼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스라엘 많아지니까 경계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아니 그 민족 전체가 멸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근데 이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용기를 가지고 거부했어요. 숨겼어요.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 부모들이 주변의 자녀들이 다 학원 다니니까 같이 학원 다녀요.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온갖 세상의 유행을 다 따라갑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애기 어머니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끼리끼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정보 나누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정보들이에요. 신앙의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뭘 따라갑니까? 요즘 유행이 뭐예요? 학부모 여러분 유행이 뭐예요? 의대예요. 의대. 다 의대 가자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한대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이거는 부모 책임에 애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서 노니까 안 되겠어요.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일해야 돼요. 왜? 학원 보내려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이 무서워서 애들을 어떻게든지 보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영어학원 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80% 아이들은 학원 먹여 살리는 애들이래요. 20%만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80%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0%예요, 우리는 다. 20% 고작해봐야 그 아이들만 효과 있고요. 나머지는 학원 먹여 살리는 애들이래요. 저런 씁쓸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의 흐름을 무시합니다. 온갖 카페에 만나는 같은 학부모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보아도 그거 다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부모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는 우리 부모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서약하겠지만 이 아이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따라가는 아이로 키우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장성해요.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서 장성해요. 그리고는 뭐가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배워요? 놀랍게도 엄마에게서 배우잖아요. 엄마에게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엄마에게서 이 아이가 모세가 자라요. 엄마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 결과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첫째, 모세는 세상 명예를 거절합니다. 세상 명예를 거절해요.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명예를 거절했다고요. 명예를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명예로운 길, 그 꽃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갑니다. 두 번째, 모세는 뭘 거절했냐면 세상 쾌락을 거절합니다. 세상 쾌락.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세상의 쾌락 누리는 거 이거 아니고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세상의 쾌락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세 번째 뭘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세상 재물을 거절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올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거절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상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거절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살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어떤 걸 거절했습니까? 첫째, 세상 명예를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죄물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세상 명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세상 명예 안 따라가고요. 세상 쾌락 안 따라가고 세상 재물 안 따라가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면서 그 상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를 주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를 둔 부모가 우리 미래 세대를 이러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명예 안 따라가고 세상 쾌락 안 따라가고 세상 재물 안 따라가는 그런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시대의 모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가 세상 쾌락과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가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